고라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고라는요,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임할 때 그가 보호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건넜나요? 안 건넜나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자, 그 광야를 만났어요.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다 받고 있는데 고라만 못 받았던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이 물이 없고 메마른 그 땅에서 이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살았는데 거기에 고라가 그 물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단 말이에요. 고라는 만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심판받은 것 아세요?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왜 심판받았어요? 이 고라도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숨길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 자손들은 그 성막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고라는 이런 상황 힘든 속에서 아마 제사장 자리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아론과 아들들만 그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거 다 우리 좀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았어. 2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항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항의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라와 그 고라를 따르는 200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왜 분명히 그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고라인데 왜 그 고라는 심판을 받았나? 왜 그 고라와 함께 했던 200명이 심판을 받았나?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이 자리가 어떤 하나님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본 거죠. 아, 그 자리에 있으면 좀 내가 더 많이 누리겠구나. 뭔가 좀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권력을 주겠구나. 왜 그 좋은 자리, 보기도 좋고 또 뭔가 내게 혜택이 많을 만한 그 자리는 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가나. 내 마음에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 세상 사랑하는 이 마음 속에 이 고라와 함께 따르던 그 2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단순히 정말 가까스로 구원받는 뭐 그 정도도 은혜인데 아예 거기서 비껴나서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섰다는 거예요. 대적자로. 이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아간의 제도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아간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취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냥 세상 사랑 속에서 자기가 그냥 취해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에 대한 그 죄값을 그가 다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고라의 얘기가 이 목회자의 어떤 세속화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고라 얘기를 가지고 목사가 스스로가 세속화되면서 목사 얘기를 안 따르는 사람들을 뭐 고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막 저주를 하고 그거는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잘못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나와 삽비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의 성도였어요? 아니면 불신자였어요? 성도였어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헌신을 했으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 재산을 교회에 바친 거 아니에요. 갖다 바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거짓말했거든요. 왜 그가 거짓말을 했죠? 세상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랑. 결국은 세상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뭐 내가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다 드리든 좀 이렇게 내 재산의 한 반 드리든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헌신하면 나가면 되는 것을 그의 마음에 사로잡은 이 세상 사랑이 그를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명예를 쫓고, 그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된 사람인 거냐 얘기함으로 내가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자, 오늘 이 9절에서 11절을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9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고 있나요? 불타고 있는 바벨론을 보고 있어요. 바벨론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이 바벨론과 음행했던 이 왕들, 그리고 이 바벨을 통해서 돈 벌었던 상인들은 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왕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이 바벨론이 불타면서 악 소리 내는 그 소리, 또한 불에 타서 사라지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웠어요. 똑같이 그 고통을 느꼈어요. 이 바벨론이 불탈 때 예상했던 시간에 불이 탔습니까? 아니요. 예상도 못했던 그 시간에 이 모든 이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상인들, 또한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그 타고 있는 이 바벨론을 보면서 울고 불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앞에도 좀 약간 다뤘긴 했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은 부자가 안 좋은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이 바벨론이 불탈 때에 울고 부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바벨론이 불탈 때에 울고 불고 애통을 합니까? 그들의 뿌리가 그 바벨론에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가 다치니까 아프고 그 뿌리가 흔들리니까 눈물 나고 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서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건강한 경제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건강한 경제관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뿌리를 복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내리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렇죠? 남에게 흠잡힌 것 없이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의 이 경제생활들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내리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의 이 경제생활을 복음에 우리의 경제생활을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축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부자들 얘기들이 나와요. 요셉, 그죠?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참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들어서 특별하게 그에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요 부유롭게 해주셨어요. 권력을 갖게 해주셨어요. 자, 이러한 권력과 부를 가졌을 때 그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에게 상처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자기 형들이 왔어요.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되게 막 불편하게 했죠. 그죠? 굉장히 불편하게 그 마음 막
떡 주면서 뭐 온갖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 뒤에 하나씩 하나씩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굉장히 그 형제들로 하여금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끔 이렇게 막 몰아갔어요. 뭘 사용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한 거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권력이 있고 이게 힘이 생기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아픔 줬던 사람들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주여, 예, 복수하고 싶을 마음들이 막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나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형제들 그냥 자기의 권력으로 휘둘러가지고 자기 복수를 다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됐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결국은 이 모든 가족들과 화해를 했어. 맞죠? 다 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하는 것에서 형제들이 못 믿었죠. 그러니까는 다시 이 요셉이 자기 부모님 돌아갔을 때 더 다시 그런 생각과 마음 갖지 말라고 도닥여주면서 같이 막 울잖아요. 이 요셉이 자기의 뿌리를 어디에 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 부함과 그의 권력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을 했어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이런 부자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부자들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 되는 거, 정말 하나님께 복된 그런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성경적으로도 정말 축복할 만한 일이에요. 다윗, 그도 부자였죠. 네, 다윗도 부자였어요. 세상적인 권력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도 세상 사랑 때문에 그도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 음란에 빠져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충성된 부하를 이렇게 음모로 죽이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의 어두운 면이죠. 그가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세상 사랑에 빠지고 세상 종력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나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과 함께 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도 어떤 부자여야 돼요? 회개하는 부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자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경제 생활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요, 부자로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부자가 될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다윗도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 뿌리를 주님께 내렸기 때문에 그는요, 그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에 그가 다 헌신을 했죠. 자신의 흘린 피 때문에 자기의 때에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이런 부자는 괜찮잖아요. 그죠?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왕들, 권세자들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애통해하면서 이 바벨을 통해서 치부라고 하는 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가 된 이 상인들의 그 눈물과 고통 속에는 그들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사탄과 마귀와 온갖 우상 숭배와 이 세상 사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불탈 때 그들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했다. 근데 그 망하는 그곳에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았다가 세상 사랑에 빠져서 단신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일이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되겠어요? 권면해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불타오르는 이 바벨론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여러분도 막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세요?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바빌론을 타면서 같이 울고불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저희와 여러분이 없기를 바라요. 자, 12절과 14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랑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남의 물건 불타는 거 여러분 가슴이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이 14절에서 12절 14절의 목록들이 만약 내 재산 목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이게 대화 잘못했다가 진짜 불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의 마음을 같이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 나오는 이 모든 상품 목록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다 타버리 없어지는 목록들인데요. 이게 나와 상관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건 참 곤란한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불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요 윤서가 굉장히 어렸어요. 어리니까 엄마는 귀여워요, 그죠? 내가 깨물어줘도 깨물어주고 정도로 귀엽고 이쁘고 그냥 그 귀염둥이 윤서 어릴 때 얘기예요. 그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아이폰 4가 나왔어요. 아이폰 4. 그때 참 신세계잖아요. 이 아이폰, 이게 조그마한 핸드폰이 옛날에 그냥 핸드폰은 전화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인터넷도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앱도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데 꽤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제하는데 제가 졸라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폰 4를 샀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아이폰 4에 사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좋다. 야, 이런 것도 되네, 저런 것도 되네. 근데 제가 집에서 이제 이 아이폰을 잠깐 이렇게 둔 것 같은데 우리 윤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툭 떨어뜨린 거예요. 땅에 툭 떨어지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폰을 이렇게 떨어뜨리니 화가 나고 막 갑자기 막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막 미워지고 저게 진짜 저거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이런저런 막 이 울분이 막 올라오고 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했던 기억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질에 여러분 정이 드는 거 아세요? 이 물질에 여러분의 감정이 막 들어가는 걸 아세요? 그리고 이 물질에 여러분의 사랑이 막 들어가는 거 아세요? 네. 언제 하냐면 여러분 차 새로 샀어요. 근데 가다가 옆에서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이 콕 해가지고 이렇게 상자가 딱 났다. 뭐 확 분명 올라오잖아요, 그죠? 세상에 새로 샀는데 문 콕 이거 진짜 막 열받고 화가 나죠. 벌써 내 마음과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정이 든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거죠.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정이 이렇게 물건에 깊이 연결되는 거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생각 아예 안 하고 자기 때문에. 이 정이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하는 거지. 우리는 다 그건 교리적으로 또한 말씀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죠? 아멘. 네,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믿고 말씀으로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물질에 사랑이 빠진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 사랑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이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져요. 이 물질 때문에 엄마, 아빠 원수돼요. 이 물질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원수돼요. 이 물질 때문에 전쟁이 나요. 이 물질 때문에 큰 싸움이 나요. 이 물질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왜요? 이 물질에
우리가 어느새 정이 들었고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네, 정답이에요. 물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왜 물질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물질 때문에 사랑관계가 깨지고, 물질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오고 그래요? 그 본질은 우리가 이 물질에 내가 사랑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이 목록들을 읽었어요. 금, 은, 보석, 진주, 내 자동차,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집,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달아놓은 TV, 핸드백, 그다음에 지갑, 화장품, 기타 등등,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이걸 좀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후크가 되는 그런 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느 서에 정이 들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헤어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뿌리를 지금 정말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생겨요. 내 물질에 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 포커스를 가게 돼 있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물질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계속 잘 이렇게 순환되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빌론 같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물질에 사랑이 빠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 물질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 그런다면 우리는 점점 그 뿌리가 지금 어디로 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바빌론을 향해서 이 뿌리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13절이죠. 양과 말과 수리와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종들이 나오고 사람의 영혼들까지 나와요. 세번역에 보니까 노예, 사람의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또 사람의 영혼들은 그냥 영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던데 정확한 번역은 노예하고 사람의 목숨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상품이 되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상품이 되냐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목숨이 돈의 상품이 되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노예 팔고 사고 했잖아요. 그죠? 노예 팔고 사고 했어요. 사람의 목숨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하고 사람들 구경하는 데서 칼을 들고 서로 싸웠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 그 사람들 목숨 가지고 지금 칼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불구자가 되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서는 그런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마치 투견하고 하듯이, 그죠? 어떻게 그런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몸이 상품이 되죠? 자,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무서운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비인간화, 그죠? 비인간화가 우리 세상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경제 구조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빌론의 어둠의 영, 더러운 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이 그냥 영원토록 된다 그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일까요? 아니요. 그런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어떤 세상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운 세상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음란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 더러운 그런 영의 그 일들에 대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정말 주 예수님 곧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망하는 바빌론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결국 주님의 때에 이 바빌론이 불탈 때 함께 불타는 거예요. 자, 15절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 19절입니다. 15절에 19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기 치부했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됐다. 근데 이 부자가 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죠? 전 바벨론에 저 화가 있어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장사하고 그걸로 해서 배불렀고 그걸로 인해서 부자됐던 사람들에게도 같이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지금 10절에도 화가 있다 나오고요. 16절에도 화가 있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도 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화가 있다, 이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이 원어를 보니까 우아이 따라해 봅시다. 우아이. 이거 의성어예요, 의성어. 우아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니면 하고 우는 소리 같으세요? 우와 이게요 정확하게 슬퍼하는 소리예요. 슬퍼하는. 우리 화가 있다고 하니까 이 화가 있다는 이 표현이 슬프다고 하는 느낌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이건 슬프다는 의미예요. 슬프다는 의미. 그래서 우와 이게 거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우는 그런 어떤 그 의성인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이 바벨론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죠.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 앞에서 나왔던 누구의 모습이에요? 음녀가 입은 옷의 모양이에요. 그죠? 음녀하고 바벨론이 같은 얘기예요. 음녀 바빌론의 그 어떤 얘기인데 그러한 모든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이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것은 그냥 급격하게 망했다. 예상치도 못한 게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망하는 것을 볼 때 그 멸망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애통해 하는데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걸까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 재물들에게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우는 겁니까? 아니요. 공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우는 겁니까? 아니요. 죄 때문에 우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재물을 더 이상 내가 더 못 만지고 그 재물을 내가 못 쥐고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부자로서 누렸던 그 모든 편리와 어떤 내가 누렸던 권세들을 못 누리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소름이 돋아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불에 타가지고 물에 잠기는 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배에서 다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다 구원보트에 타고는 사람들이 다행이다. 저 불타는 저 바벨론에게 내가 속하지 않아서
저렇게 망할 때 같이 안 망해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있고 그 기쁨으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불이 나고 가라앉는 이 바빌론 이 배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예요.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생명 보트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뛰어내려요. 왜요? 거기는 재물이 아까워서. 내 정이 그냥 이 재물에게 내 마음에 다 빼앗기고 그 재물에 내 마음이 다 이게 얽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침몰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재물을 붙잡고 그냥 사라지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뿌리를 정확하게 내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께, 복음에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이삭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부모님이 죽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 애굽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애굽.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신 땅은 애굽이에요?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줬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다음 이삭에게도 줬고, 이삭 이후에 그다음 누구예요? 이 야곱에게도 줬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누구에게도 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오고, 이 흉년이 왔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 흉년이 딱 들어왔을 때에 이삭이 나 애굽 가고 싶어 할 때 너 애굽 가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너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예? 내려는 갔죠. 그런데 애굽까지 안 갔어요. 가나안 땅 근처에서 그냥 머물렀어요. 참 잘했죠? 예, 잘했어요. 애굽에 안 갔단 말이에요. 이삭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조금 가서 다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이 이삭에게 얘기해요.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지시하는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계속 이 가나안에서 그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조로웠나? 아니요,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데 아멜렉 왕이 자기 부인을 탐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부인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할 때 내가 위태롭지 않을까? 위기가 있지 않을까? 자상식의 방법을 안 했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그 뿌리를 바빌론에 내리려고 하지 주님께 뿌리 내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삭은 믿었어요. 그 어려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둬들였어요. 100배를 거둬들였어요. 그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뿌리를 내렸는데 100배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는 이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우물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시기가 나가지고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어렵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죠?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요.
우리 같으면 짜증난다. 나 애굽을 갖고 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을 안 가. 그죠? 그랬더니 왕이 와가지고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우물 막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그 우물 다시 뚫어놓고 원상 복귀해놔. 그러게 아니라 이삭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떠나라. 떠났나요? 안 떠났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이 우물 내 거야. 그러면 아예 빼앗아 버렸어. 열받지 않아요? 세상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고소하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 내가 힘을 뺐든 그죠? 어떻게 하든 그냥 세상식으로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고 싶죠. 근데 이삭은요, 안 사. 또 딴 데 가.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이 어떻게 됐어요? 우물이 또 터졌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는 또 우물을 또 빼앗네. 사람이 그래도 3번까지 잡는 거 아니에요? 이부터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냥 불을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휩쓸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시하시지. 참 무심하시지. 그냥 둔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불도 떨어뜨려가지고 다 박살을 냈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불을 떨어뜨려서 그 포악하고 불의한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예요. 이삭은요, 그런 순간에서도 싸우지 않았어요.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벌써 3번 탔는데 파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만족이 된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우물 욕심 낼 것도 없고, 그죠?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아이고 뭐 4번째까지 파가지고 물 낳는 거 어떻게 해? 그냥 아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아,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도 누가 싸울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자기를 안 건드리네. 그러면서 이 이삭이 그 이름을 지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줘요. 르호봇. 그 르호봇이라는 그 르호봇의 그 뜻이 넓은 장소예요. 넓은 장소. 넓은 장소. 넓은 장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좀 넓은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싸움 걸면 같이 막 싸우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어떨 땐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 한 걸음 양보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과 용기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아픈 시간도 있지만,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정착하면서 이 로봇을 터뜨려 주시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삭이 부자가 됐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가 된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바벨론의 방법으로요? 아니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삭이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우리는요, 바벨론과 같은 정말 포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참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일이 많고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을까 그런 의심들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거기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고 이 세상들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있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그것보다 더 위에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줘요. 그 믿음과 확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들고 이 바빌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좀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성만찬을 받기 전에 주님, 오늘 저희의 심령과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건 알지만 어느 순간에 내 한쪽으로 이 바빌론과 같은 이 어둠의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 했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뿌리를 내렸던 그 뿌리를 내가 끊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죄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십시오. 오늘 성만찬 받을 때 정말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정말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의 성만찬을 받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경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신뢰가 없고 불의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사기치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오늘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뿌리내는 사람들,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그러한 불의 가운데 있다면 저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눈 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 요셉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오늘 저희에게도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부유함들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고 영적인 부유함도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만찬을 받을 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타락하고 무너질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함께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재물 문제 때문에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욕해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욕해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욕해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228장입니다.